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통치가 확립될 것을 기뻐하라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9절로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개입과 그것이 모든 도덕적 존재에 미칠 결과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2절로서 시편 기자는 성도들에게 의롭게 살면서 그들의 거룩한 구원자를 즐겁게 인정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절대적인 통치를 칭송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당연하고 필수적인 반응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세상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할 때 그것은 단지 바람이나 호소 이상의 무언가를 표현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환호하도록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고 환호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분의 왕국에서 곧 현재 그분의 축복 아래서 그리고 그분의 구원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살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찬양하라고 거듭 요청할 때 그것을 확대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호소입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호와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현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구름과 흑암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청명한 파란 하늘이나
광야 여행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상징하는 두껍고 어두운 구름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통해 그분의 현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공평은 심판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율법 자체나 혹은 율법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결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의라는 단어와 합쳐져 의로운 심판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형성합니다.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때 여호와의 통치가 굳게 세워집니다. 그에 따라 그의 보좌의 기초라는 이미지에는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이라는 표현이 보좌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심판을 기초로 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모든 의사결정을 공평하게 할 것이며 특히 악과 반역을 소멸하는 일에도 그럴 것입니다. 3절은 계속해서 심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불은 심판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이 불이 여호와의 대적들을 불사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세계를 비추는 번개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제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개는 모든 것을 다 밝힐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된 마지막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들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흙이 쏟아져 내리거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자연현상을 묘사할 때 밀랍같이 라는 직유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라는 극심한 중압감을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한 결과를 말합니다. 6절은 앞 단락을 요약하는 서술입니다. 이 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영광과 의는 주의 속성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분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싼 찬란한 속성의 한 측면을 말해주며 그분의 중요성을 증명해줍니다. 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리고 공평이라는 개념을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선언 후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절대 통치가 확립되었다는 사실에 시선을 돌립니다. 시편 기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호와께 복종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8절은 여호와가 악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때 의인들이 즐거워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크게 즐거워합니다. 불신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믿는 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을 거절한 연유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실 뿐만 아니라 신들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의인들은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기대하는 자들은 끝까지 그분께 충성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들에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구속받을 것과 의로운 왕국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섬김과 예배에서 그분께 헌신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배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은 여호와와 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절해야 할 대상은 바로 악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성도들, 곧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호하고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라는 요청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심을 보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요청입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그분의 의로우심, 영광, 그리고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지니신 존엄한 절대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이 기억날 때마다, 곧 믿음이 요구될 때마다, 혹은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날 때마다 믿는 자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구원자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할 진정한 이유를 갖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며 또한 자신의 절대 통치를 세우시기 위해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 성도들은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겠다는 헌신을 즐겁게 갱신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극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분의 개입을 경험한 후에는 모두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들은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임하심과 함께 나타날 위대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기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개입을 드러내는 것은 종말의 때에 다가올 더 큰 축제를 기대한다는 고백이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의인들만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